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찰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죠. 3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야기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사울의 집은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강하여져 갑니다.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따로 이렇게 나라를 꾸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지휘해 나갈 수 있도록 마하나임이라는 도시로 옮겨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요, 이 이스보셋, 사울의 혈통인 이스보셋 그 아들과 그 아브넬이 서로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스보셋이 자기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나무인 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윗에게 얼마든지 넘길 수 있다고. 그리고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실제 다윗에게 가서 당신과 내가 언약을 맺고 이 나라를 당신에게 넘겨주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을 해요. 거기까지가 이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일이 더 끼어드는 거죠. 요압이라는 사람이 끼어듭니다. 이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 왕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사울 편에 있는 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아래에 있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관이 와서 다윗과 그렇게 조약을 맺고 갔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몰래 불러요. 다윗의 명령도 없이 부른 후에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전쟁에서 자기 동생을 이 아브넬의 손에 잃었기 때문에 그 복수를 한 거였죠. 자, 이렇게 아브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울 편에 있는 모든 방해 세력들이 다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사를 지내고 장례를 치러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에는
정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하나씩 정말 처리해 가시고, 다윗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돋는 해와 같이 강하여지게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살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한 가지 주제의 의식이에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3장 1절에 어떤 문장이 있습니까? 점점 강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그 다윗의 시작을 살펴보았을 때는 아마 지금 이러한 결말을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도망 다녀야 했고, 억울함을 감내해야 됐고, 이리저리 망명을 다녀야 했고, 이굴 저굴 숨어야 됐고, 이 광야 저 광야, 정말 살핀 곳이 없을수록, 정말 없을 만큼 얼마나 도망 다녀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서 그 삶을 경영하여 나가니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그 한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점점 강하여져 가니라. 여러분, 우린 당장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장의 보상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고 따른다 해도 별 소용이 없군요. 이런 반응을 줄곧 보이기 쉽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한 문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점점 강하여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적인 내용이 그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겁니다. 점점 강하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하여 가시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강하게 세워가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도 있어요? 점점 약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 메인 캐릭터라고 하면 정말 존재감이 있는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이 메인 캐릭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메인 캐릭터가 몇 명이에요? 3명이죠. 다윗은 당연히 깔고 가는 거고, 아브넬이 있고 요압이 있습니다. 저 사울 편에 있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고 다윗 편에 있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인물의 처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누구를 살펴보기 원하냐면 아브넬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압을 살펴볼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각각의 유형의 사람이 대표하는 그 삶의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볼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회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밍, 인생 한 방이다, 뭐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힘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될 일도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회의 논리, 힘의 논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비교, 대조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기회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회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건 정말 내게 한 타이밍이 왔을 때 그 타이밍을 잘 잡기만 하면 단숨에 인생 역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 기회의 논리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기회를 잘 타고 그 순풍을, 바람을 잘 타고 가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권력이든 자리이든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회의 논리인 것이에요.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느냐? 뭐 이전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금 무비보셋, 이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갔죠.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제가 사실 지도를 열심히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준비해놓고 지금 가져오질 않았는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편입니다. 요단강 동쪽편. 근데 여러분, 원래 베냐민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있고 유다 지파랑 딱 붙어있는 곳이잖아요. 요단강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요, 강을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강을 건너가는 정도로 만약에 수도를 움직여야 된다고 하면 그게 쉬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굳이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 강 건너편까지 데려가서 마하나임에서 새로 권력의 어떤 그 근거지를 삼고자 했을까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잖아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턱밑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근거지를 삼고 나니까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었다가는 다윗의 등살, 다윗의 세력에 정말 맥도 못 주고 지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을 앞에 세우고 얼른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사울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그 동쪽으로 가는 것은 사울, 자기 아버지의 본고장까지도 버리게 만든 거예요.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사울이니까 자기 아버지의 고향에서 어떻게 보면 충실히 머물고 그 고장 사람들을 지켜야 될 텐데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당장 데리고 가서 우리가 정치적인 생명을 지키고 권력을 좀 힘을 모으고 세를 모아서 다윗에 대항할 그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그 계산만 하는 겁니다. 뭐 우리 고향을 뭐 지키고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으로 확 건너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강요하는 이 아브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떤 정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땅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저 일단 이기고 보자라고 하는 그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더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 동쪽으로 갔을 때 그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면에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누가 잘 대접해 주었다고요? 이전 본문에서 다윗이 잘 대접해 주었다고 했어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슬퍼하고 장례를 정말 성대하게 치러준 사람이 길앗 야베스였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사울 편에 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봐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보기에는 그들이야말로 정말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적이었든 아니었든 상관없이 일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길앗 야베스 사람이야말로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해주고 또 그들에게 대접해줍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다시 하냐면 길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고 마하나임하고 지척에 있는 거리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장사 지낸 것에 대해서 가장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아니면 사울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까? 원래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무비보셋이 해야 되고 아브넬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 동편, 그 길앗 야베스 지척까지 갔으면서도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 지낸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왕으로서의 타이틀을 가지고 움직이고 하는 모습은 보여주지만 실제 왕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준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이렇게 대접해주는 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왕의 타이틀은 탐하였지만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기회만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시간에 여러분 한 가지 복선이 또 있어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또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복선이 뭐였습니까? 아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를 쫓아오게 되는데 이 전쟁, 기브온 전쟁에서 이 아사엘을 누가 죽여요? 아브넬이 결국 죽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이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이기 때문이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적군의 장관, 국방장관이 요압이거든요. 적군의 국방장관이라고 하면은 적이잖아요. 그 동생도 적이잖아요. 근데 왜 그들하고 나중에 얼굴 볼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고 전쟁이면 무조건 적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벌써 거기에 복선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복선이 있느냐?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여차해서 계산이 서지 않으면 다윗 편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통째로 누구한테 넘겨요? 다윗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세요. 마하나임으로 옮겨간 것, 그리고 이 요압의 얼굴을 다시 보기 위해서는 너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정말 그 아브넬의 모든 행동하는 그 처세들이 너무나 정치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나타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7절에 나타납니다. 어떤 에피소드입니까? 사울에게 첩이 있는데 이름이 리스바였어요. 이 사울의 첩을 누가 데려가서 동침을 합니까? 아브넬이 데려가서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해서였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선왕이었던 사람에게 속했던 여인을 취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권력에 올라갔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무비보셋조차 자기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자꾸 무비보셋이라고 했네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그 힘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첩을 어떻게 네가 취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는 항의 아닙니까? 근데 그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에게 넘기지 않고 이렇게 살려준 것만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 안 살려둘 거야. 하나님이 일전에 이미 다윗에게 모든 기름 부음을 주고 왕의 기름 부음을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길 거야 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무서워서 한 말도 하지 못해요. 이미 이스보셋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장악해 버린 거예요. 사실 주인에 대한 충성심, 어떤 고귀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에게 힘이 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과를 이미 왕의 적통성을 다 넘겨줬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껏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계속 새를 불려가고 힘을 키워가려고 했던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꿍꿍이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게 되지 않아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정치적인 싸움에서 자기의 몸값을 계속 올려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 결과 12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다윗과 흥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12절에 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마치 여기를 보면 아브넬이 자기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소유한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통일 왕국이 만들어졌을 때 자기가 그래도 한 자리에 할 수 있지 않을까? 2인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어떻게 새를 불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온다. 이제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기고 그 나라에서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내려고도 하고 찾으려고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매력적이다, 이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아브넬의 그 결말이 나옵니다. 아브넬은 어떻게 돼요? 비록 악인의 손에 죽긴 하지만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이름이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회를 따라가고 우리 나름대로 짱구를 굴리고 계산을 정말 하고, 그래서 인생 한방 단숨에 역전을 만들어내보자, 뭐 이런 계산들을 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 그 계산을 무산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이런저런 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산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를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회주의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회주의자의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힘에 눌리는 다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25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아브넬이 다윗과 이런저런 긴밀한 얘기를 하고 간 것을 요압이 알게 되었어요. 이야기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하고 이미 이야기를 잘 맺어놓고 왔기 때문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잘 설득을 했고 다윗에게 와서 그 소식도 전하고 이제 일이 다 성사될 일만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브넬이 온 것은
사실 간첩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왜 잘 돌려보내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군인데 죽였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25절에 어떻게 합니까? 전령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부릅니다. 왕이 부르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배를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이죠. 여기서 지금 다윗 왕이 자기의 머리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까지 속여요. 그러면서 잔인하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복수예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복수인 거죠. 근데 복수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빅딜이 성사되었을 때는 그 통일 왕국에서 누가 2인자가 되기가 쉽겠어요. 당연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덩어리, 큰 덩어리를 다윗에게 데리고 온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2인자가 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요압이 볼 때는 자기는 열심히 이렇게 싸우고 도망자 생활도 하고 다윗 편에서 정말 소위 말해 개고생을 했는데, 시쳇말로 이제 어떤 굴러 들어온 돌이 와가지고 2인자 자리를 차지할 것 같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픈지. 그런데요, 이 요압은 기회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힘이면 다 된다, 없는 기회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정적이다, 장애물이다라고 하면 그냥 죽여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한심한 작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동기, 복수심 그리고 권력에 밀릴까봐 그냥 사람을 속여서 죽여버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그 복수심 때문에도 굉장히 악한 일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그냥 추구한 것에 대해서도 악한 일이지만, 정말 진짜 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피성, 여호수아 우리 공부하면서 배웠죠? 어떤 곳입니까? 그곳으로 도망온 사람은 절대 죽이면 안 돼요. 일단 재판을 거쳐야 돼요. 그 죄를 묻기 전에 하나님께 재판을 하고, 정말 재판 이후에 그 사람에게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일단 도피성에 받아들여지고 나면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게 룰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근거지는 헤브론이고, 헤브론으로 불렸잖아요. 헤브론으로 불러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요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1도 경외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운 좋게 요행이도 다윗의 조카로 태어나서 다윗과 함께 이런저런 산전수전 겪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을 뿐, 이 사람의 그 살아가는 방식이나 철학에는 오로지 힘의 논리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쉽게 그냥 죽여버리고 신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요압도요, 여러분, 사무엘하 끝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이놈도 저놈도 살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회주의자도 권력주의자도 살려두지 않고 반드시 처단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남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던 다윗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니까요, 요압과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상여를 메고 배를 띠고 애도해라.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펑펑 울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굴욕적인 게 뭡니까? 요압이 죽였는데 그 요압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요압, 네가 앞장서 가면서 울어. 살인자에게 그 살인한, 자기가 죽인 사람을 위해서 애도하고 곡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 요압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내려진 거죠. 그러면서 요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33절에 보면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이러면서요, 34절에 보니까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채이지 아니하였거든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디 전쟁터에서 포로가 된 것도 아니고 메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략에 넘어가서 불의한 자의 자식 앞에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의 자식이 누구예요? 결국 요압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공식적인 자리에서 요압에게 면박을 줘버리고요, 요압이 그렇게 죽인 것에 대해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낮 먹는 것도 이제 금하면서 금식까지 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 이거 또 다윗이 쇼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배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보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자기가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사실 다윗이 그렇게까지 계산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 여러분 권력의 자리는 냉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보셋만 남은 이스라엘에게는 세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껏 계산하고 왔던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계산할 것도 없고 상대편 군대 장관 죽은 마당에 그냥 가서 점령해버리면 되죠. 여러분 다윗이 굳이 이 아브넬의 죽음을 두고 애곡해서만큼 얻어야 될 것이 없어요. 사실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살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귀중한 일꾼이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첫 번째 선왕이었던 사울을 섬겼던 사람이고 그 사울을 곁에서 계속 지켜왔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식으로 음모에 빠져서 죽을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조문도 시키고요, 애가도 짓고, 여러분 28절과 29절을 보면요, 요압을 저주합니다.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그 죄가 돌아갈 것이다. 이게 29절에 지금 다윗이 요압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말이에요.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에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요압이 이 말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집에 병자가 그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집과 가문을 다 진짜 저주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이 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다윗이 계산적인 사람이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요압이 이미 힘이 있는 사람이 됐고 다윗 자신도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 요압과 그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내가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근데 이렇게 힘이 강해진 그 부하들을 오히려 지켜 세워주고 네가 잘했다,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모욕을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의 말이 맞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내 자리를 사람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리시면 내리시는 거고 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고 그의 뒷걸음을 그의 뒷모습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한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미가를 데려오는 그 장면은 조금 어두운 그림자 같아요. 자신이 원래 결혼했던 처이기 때문에 데려오려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이미 사울이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장가를 가게 했거든요. 근데 다시 굳이 데려오래요. 아브넬에게. 아브넬 죽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뺏긴 그 남편이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제가 보면서 참 슬프더라고요. 아내를 그렇게 강제로 뺏겨가지고 오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아내를 지금 많이 데리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정략 결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가를 데려오는 것도 순수히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울 선왕의 그 딸과 결혼했던 신분을 과시하면서 자기가 적통성을 가지고 있고 명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만들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여인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다윗도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약점이 나중에 언제 터집니까? 나중에 솔로몬의 그 어머니를 부하에게서 뺏는 그 부분에서 밧세바를 간음하는 장면에서 그 약점이 터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순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연약한 부분 나중에 터지고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의 어떤 군주론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이 어떤 면을 기뻐하시고 어떤 면을 슬퍼하시고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이기게 하시는가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고 어떤 형식으로 살아가야 되냐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느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기회주의자는 망하게 하십니다. 힘의 논리를 따르는 자도 망하게 하십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백성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 사람의 길이 강건하게 하십니다. 요즘 미국을 보면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일본을 봐도 드러나고. 여러분, 이 사람들, 국민들의 아픔의 이유를 묻고 그들과 함께 애도해야 하는 타이밍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경찰로 강제 진압을 하고 고작 그렇게 해서 한 일이 뭐예요? 교회 앞에 가서 성경책 흔드는 일이에요. 누구 얘기하는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기회주의자 같은 모습도 좀 있고 힘에 놀리면 뭐든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성경책 흔드는 거 이거 복음주의자들에게 표를 얻겠다는 거거든요. 나를 니네가 세워야 교회를 지켜줄 수 있고 나는 교회 편이야.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될 게 뭐냐? 힘의 논리를 따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진짜 마음의 중심 속에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애도해야 되는 거죠. 이 불상사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슬프고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은 숙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식적으로 아픔을 표현했다면 여러분 최루탄 안 터뜨려도요 시위가 그렇게 과격해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과격한 시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위도 꽤나 질서 있게 흘러갈 수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정리가 됐을 겁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로 섰을 거예요. 이것을 한 가지 예로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잠깐 내 삶을 편하게 만들 것 같은 기회주의의 논리를 따르고 힘의 논리를 따르고 어거지로 상황을 만들고 계산하고 그런 오만 가지 짓거리를 할 때 여러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강하여져 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점점 강하여지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런 눈에 훤히 보이는 수를 가지고 장난질하면서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직하게 그냥 난 직진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거 한 가지를 붙잡고 놓지 않겠다. 그 길로 쭉 걸어가고자 선택하고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면 어떤 계산도 어떤 힘도 줄 수 없는 존귀한 자의 이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리더가 누구인지 분별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리더로 내가 서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점점 강하여지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진리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뻔히 보이는 사람 냄새나는 방법들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회의 바람을 좀 잘 타보겠다라고 하는 이런저런 계산들을 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어거지로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완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삶의 아름다운 향기를 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힘도 기회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